메리 크리스마스. 2025년 성탄과 함께 여러분과 가정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본문으로 다른 길로 가야 하는 성탄이어야만 합니다. 다른 길로 가야 하는 성탄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60년대 70년대 성탄절을 만나면 그야말로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새벽성을 돌면서 가정가정 찾아가 찬양하고 또 팥죽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성탄이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선물도 줍니다. 연필과 노트를 받고 그렇게 즐거웠습니다. 요즘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큰 교회는 칸타타 하고 떡을 나눠주면 끝이지요. 재정부의 관심은 성탄 헌금이 예산 초과했나 그런 생각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즘 성탄을 맞는 교회에 대하여 진정 기뻐하시는 성탄이 되겠는가? 우리도 생각 좀 해보십시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 주님의 초림을 기쁘게 맞고 바른 성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동방의 박사같이 경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삶을 통하여 초림의 주님을 만나고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린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땅을 보며 삽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돈과 명예와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처음에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난 경배한 이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는 물이 없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늘을 보고 걸어갔다면 평안하게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니까 힘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별의 인도를 받고 험하고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이들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원망도 불평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세상을 살다 보면 수없는 문제들이 앞에 있게 됩니다. 그런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럽니다. 신앙인들을 볼 때에는 별거 아닌 것입니다. 큰일은 없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해결입니다.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십시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주님을 만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성을 의존합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감정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어느 집의 가장은 아내가 남편에게 항의하고 화를 낸다고 자기 집에 불을 지릅니다. 순간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마지막 길을 선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잘못 듣고 시행하다가 실패하지요.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성의 인도를 바라보고 성의 인도를 따라 살아갑시다. 성의 인도받기 원하신다면 5가지 원리를 지켜야 합니다. 첫째,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앞에 서야 하는데 자신이 앞에 있으면 인도하심이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자기의 성사진을 세우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언제든지 그분만 신뢰해야 합니다. 의심하거나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성령 인도하심 원하시면 자신이 주 앞에서 강요하거나 시한을 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조급하지 않아야 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첫째는 하늘을 보고 산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은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동방의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건전한 신앙이라면 균형 잡힌 사람입니다. 믿음은 좋은데 교만한 사람, 덕이 있다는 거 하는데 말이 많아 다른 에게 상처 주는 사람, 말은 겸손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에게 상처 주는 이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별의 인도를 받고 아기 예수를 찾아온 이들은 대단한 이들이었지만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섬김에는 겸손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찾아온 것만 해도 우등생 신앙인데 엎드려 경배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겸손입니다. 그리고 섬김이 있습니다. 섬김이 뭡니까? 뭐로 섬깁니까? 몸으로 섬깁니다. 마음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물질로도 섬기는 겁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요즘 직분을 받고 착각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세상에 권리가 주어진 것처럼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지금은 겸손하지만 더 겸손합시다. 더 겸손합시다. 머리 숙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섬깁시다. 물질로도 주님께 드리는 신앙이 됩시다. 이쯤 되면 다른 길로 갈 수 있답니다. 먼 길을 별의 인도를 받고 어린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고 겸손하게 경배한 것 중요하지만 돌아가는 길이 더 중요합니다. 오던 길로 가는 게 편하고 좋지요. 그러나 오던 길로 가면 내가 찾아와 경배한 어린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에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꿈을 꾼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간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경배한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은 성도 여러분들은 다른 길로 가십시다. 세 번째,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무슨 길입니까? 다른 길은 바로 새로운 길입니다.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고 돌아가야 할 박사들은 오던 길, 즉 헤롯에게로 가면 포고하고 끝날 것 같지요?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예수님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기는 힘듭니다. 처음 오던 길이 더 경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는 길은 달라야 됩니다. 가는 길은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초행길이지요. 사람들은 다니던 길을 다닙니다. 운전하는 분들이 다른 길이 있어요. 제가 사역할 때 강북에 있는 성도들 신방하고 강남으로 오는 길은 여러 길이 있지만 자신이 다니는 길은 따로 있었습니다. 왜? 그 길 다니던 길이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성탄의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들은 이제부터 앞으로는 왔던 길이 아니에요.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구수의 길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오던 길로 가는 길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길로 갑시다. 그게 성탄을 바로 축하하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경배가 끝났으면 이제는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이다. 왔던 길로 가면 어린아이, 내가 경배했던 예수를 죽게 하고 마는 것이에요. 오늘 누가 예수를 죽입니까? 예전의 방법으로 성탄은 경배했는데 변화의 길로 가지 못하는 신앙인들입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변해야 삽니다. 오늘 교회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솔개라고 하는 새는 최고 70년을 살 수 있답니다. 그대로 있어도 70년 사는 것 아닙니다. 40년이 지나면 40년이 되기 전에 발톱이 노화되어 찬양감이 있어도 찬양할 수가 없게 된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찬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부리는 구부러져 가슴에 닿을 정도가 되고
깃털이 짙고 두껍게 자라 날개가 무거워서 날아올 수도 없답니다. 이쯤 되면 그대로 죽느냐 다시 자신을 변화시켜 사느냐 결정해야 한답니다. 다시 살고 싶다면 먼저 높은 산에 정상에 올라가 그곳에 집을 짓고 머물면서 고통스러운 수행을 시작한답니다. 먼저 부리를 바위에 쪼아 부리가 깨져 빠지간답니다. 다음 깃털 하나하나를 뽑아낸답니다. 그리고 새로 난 부리로 발톱을 뽑아낸답니다. 그렇게 변신하면 30년은 넉넉하게 더 산답니다. 날짐승도 변신하여 더 산다는데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달라져야 합니다. 목회하시는 동역자 여러분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사역자들은 참을 제대로 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답니다. 여러분들 변화됩시다. 오던 길로 가지 맙시다. 다른 길로 가야 예수가 삽니다. 가기가 쉽지 않아도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속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로 가셨습니다. 다른 이들은 편한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애청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섬기고 경배하였기에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다른 길은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지금 가는 길이 주님 가신 길이 아니라면 이번 성탄과 함께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다른 길로 갑시다. 다른 길로 가봅시다. 그러려면 먼저 생각을 바꾸세요. 그 길은 힘들어 못 가. 뭐하러 그렇게 살아? 뭐한다고 어렵게 살아? 뭐한다고 힘들게 살아? 인생은 다시 살지 못합니다. 한 번뿐입니다. 자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한동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 나이에 그냥 살면 되지, 그 생각 버려야만 합니다. 생각부터 바꿔야 삶도 신앙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다른 길로 가려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에게 기자 한 사람이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까? 빌 게이츠는 대답하기를, 나는 특별한 재능이나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다만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 더 놀고 싶죠? 여행이나 다니고 싶으신가요? 그 습관 속히 바꾸세요.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습관을 다스리지 못하면 중독이 올무에 걸리게 된답니다. 그로 인해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을 망치게 된답니다. 마음의 유혹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이에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타성을 버리십시다. 용기를 가지십시다. 세 번째, 다른 길로 가기 원하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먼 길을 와서 어린 예수를 경배한 이들입니다. 그럼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길로 가라. 순종입니다. 순종이 더 귀한 겁니다. 순종이 성김보다 더 귀한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경배했던 예수를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최고의 신앙 표현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순종이라고는 단언합니다. 순종은 신앙의 최고 표현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 그 말보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바로 섬기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하면 예 알았어요 그럽니다. 그 말은 들었다는 말이랍니다. 순종은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대로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순종의 길은 다른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 순종의 길이 축복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순종은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헤로되기로 가지 말라, 권력을 찾지 말라는 것이에요. 순종의 길은 축복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이번에도 우리는 성탄을 맞게 됩니다. 즐거운 성탄이 되십시오. 중요한 메시지 잊지 마세요. 주님을 찬양하고 성탄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서로 기쁨을 나누세요. 기억할 것은 동방의 박사들같이 주님께 경배한 경배와 찬양을 드렸으면 이제는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습관을 바꾸세요. 중요한 메시지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거하시는 삶이 되고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 이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과 천국에서 영생의 낙을 누리는 복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